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2장을 함께 했는데요. 1장, 2장을 보면 1장, 2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 이야기로 되어 있었고 그 속에 담긴 복음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성취하실 그 예언된 그리스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바벨론에 사로잡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임마누엘을 살도록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3장부터 오늘 4장까지인데 이 마태복음의 구성을 보면 3장에서 18장까지가 갈릴리에서의 사역입니다. 이 갈릴리에서의 사역 속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야기가 3장에서 4장인데 이 3장, 4장의 내용도 보면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장 1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에 세례 요한이 전도를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11장 1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그것들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는데 이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전에 먼저 오는 그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람, 그리스도 이전에 와야 하는 그 엘리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메시지의 요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그는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는 이야기.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구원과 심판의 일을 하신다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 이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다.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 소리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네, 그건 바로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그리고 불의 세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세례는 구원의 세례이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세례는 불의 세례.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의 일을 하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4장 1절에 11절에 있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답니다. 2절에 4절에 보면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받았는데 40일을 금식한 후 줄인 상태에서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시험 울어갑니다. 5절에서 7절인데요. 이번에는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의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시험합니다. 마귀가 이야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성경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부딪히지 않게 떠받쳐 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자 8절에 10절에 보면 세 번째 시험을 높은 산에서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자 11절에 보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야기, 이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실체를 폭로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4장 12절에서 25절인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2절에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사셨는데 이것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의 사람에게 빛이 비친다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22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는데 이들을 부를 때 이들은 다 그들이 가진 것들, 그들이 있는 것을 버리고 놓아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한 모델입니다. 초기 사역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들을 고치셔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자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이건 앞으로 이어질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 이야기, 그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셨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질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3, 4장의 이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으로 구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그 실체를 폭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에게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는 오늘은 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더 해볼까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4장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심판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드디어 시작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실체, 바벨론의 실체, 이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시며 폭로하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임마누엘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보여주시면서 자기 백성을 그 나라로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3장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빛과 같아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복음은 두 가지 실체를 드러내는데 첫 번째 복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의를 드러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거 선포한다고 하죠. 두 번째 복음은 마귀와 바벨론 그리고 그 죄를 드러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폭로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실체를 드러내는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고 드러낸다면 또 하나는 마귀와 바벨론적인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야기, 거기에는 마귀와 바벨론의 실체를 폭로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받으신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일회성이 아니라 공생의 끝까지 이어지는 시험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예수님이 이 시험을 통해 마귀에게 완전히 무슨 승리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은 시험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공생의 초기에 단회적으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전반에 걸쳐서 항상 있었던 시험이고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이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만의 시험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시험이거나 무슨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어떤 특별 통과 과정 이런 게 아닙니다. 성육신을 통해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겪는 유혹이며 시험인 겁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험과 유혹을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바벨론적인 죄의 시험이고 모든 사람이 겪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동안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그 마귀의 시험, 마귀의 실체를 폭로하시는 겁니다. 이전까지 마귀가 이렇게까지 전면에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마귀는 뱀으로 나타나 사람을 유혹하여서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몇 차례 이 사단에 대해서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마귀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일은 별로 없었고 거의 다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귀가 하는 짓을 드디어 폭로해 버리신 겁니다. 밝혀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바벨론의 거짓과 술수를 드디어 폭로해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렇게 복음은 죄의 실체, 마귀의 실체, 바벨론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만 감춰 있었던 게 아니라 마귀적인 이 바빌론의 실체도 감춰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속여왔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바벨론의 거짓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았고 이 사람들은 그 은밀하게 감춰진 이 세상의 술수를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복음을 통해 이 예수님을 통해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죄와 바벨론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실체를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광야에서의 시험은 생존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만 알고 살아갑니다. 마귀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돈을 먹고 살기 위해 또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소유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두고 살라고 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그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벨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생존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불안과 공고함 속에서 바벨론에서 매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먹고 살아야 하고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이 존재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잘 먹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살기 위한,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라. 더 잘 먹는 것과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잘 먹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충실하게 바벨론을 살아갑니다. 채워지지 않는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채워지지 않는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바벨론의 삶에서 임마누엘의 삶으로 옮기시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공급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있는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성전에서의 시험은 자기 증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증명해봐라. 너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라. 여러분, 바벨론은 자기를 증명해야 하는 곳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타인과 그 사회에 증명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공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 네가 목사라면 목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쓸모있고 유능한지를 좀 증명해 보여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성적으로, 커서는 소득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죠. 얼마 전에 했던 그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처럼 자신이 사는 것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며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소속과 자신의 직위로 자신을 증명하며 살려는 겁니다. 마귀는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에서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마귀는 하나님을 동원해서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을 증명하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끌어와서 종교적인 자기의와 신령한 능력을 동원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많은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성경을 근거로 성장과 성공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고 열심을 내게 했죠. 좋은 교회라는 것을, 능력 있는 목회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 마귀가 속삭이는 자기 증명의 시험에 빠져서 지금도 중내산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가 하는 시험, 자기 증명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높은 산에서의 시험은 목표 달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라. 방법과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보며 달려가도록 부추깁니다. 바벨론에서는 모두가 저마다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목표를 성취한 사람들의 그 영웅담과 성공담으로 넘쳐납니다. 과정과 방법,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중요한 것은 결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목표 중에 무서운 것인데 그게 뭐냐면 종교적인 명분을 내세운 목표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목표. 사람들은 이것을 사명이라고, 비전이라고 부르며 달려갑니다. 그 이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착취당합니다. 종교적인 명분으로 가득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하고 조정하고
거짓과 폭력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마귀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시험하는가? 그 목표 달성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당하신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 이 바벨론의 거짓과 술수는 이렇단다. 그러니 더 이상 마귀에게, 바벨론에 속지 말고 살아라. 오히려 그 마귀적인 삶, 바벨론의 삶을 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제발 생존과 소유를 위해서는 살지 말아라. 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살지 말고 네가 정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살지 마라. 마귀의 술수에서 벗어나 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라. 바벨론의 삶을 벗어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한다면 먼저 예수님이 폭로하신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해, 소유를 위해 살라고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너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라고 하고 너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 우리의 학교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과 관계 속에서 마귀는 지금도 이 일들을 부추깁니다.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라고, 소유를 위해서 살라고,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너의 목표를 성취하며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아야 되고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속고 산다 하여도, 바벨론을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바벨론적인 삶을 벗어나 임마누엘의 삶을 익히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생각하고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익히고 연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 임마누엘의 삶, 여러분 그것들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삶을 실천하며 그 임마누엘의 노래를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 이 바벨론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거기서 벗어나 거기에서 떠나 이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고 축원드립니다.